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 이선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우리 교회 표어와 세 가지 실천 목표를 놓고 그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1월 달력 주제인 아브라함 같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 가지가 연상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용사들 중에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이고 축복된 생애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기 원합니다. 화면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가 과연 어떤 생애였기에 이런 복을 누리는지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거, 그 예사로운 축복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라는 그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장사해서 소득을 남긴 우상 장사로 먹고 산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미신과 우상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됐어요. 또 그 자란 그 지방이 메소포타미아이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찬란한 문화 속에서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런 분위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제사상을 차리고 복채를 갖다 놓고 유명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것, 이것은 BC와 AD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이것이 곧 역사의 획을 긋는 축복의 분기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역시 차이가 있네요. 믿습니까는 아멘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하니까 아멘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은 걸까요? 믿는데 순종하지 못한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제시해 주면서 이런 좋은 거 있으니까 가거라 하면은 우리가 판단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안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몰라요.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방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라크 바그다드 들어보셨죠? 바그다드 지역 그 근처예요. 그것이 곧 우르 지역입니다. 그곳은 유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모든 고대 문명, 지금도 그렇잖아요. 강이 있을 때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서울은 한강이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 유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아주 비호감 땅이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인 하란 지방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란 지방은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사람이 풍요롭고 안정된 고향을 떠나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기득권자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출발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엇이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순종 여정을 걸어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복된 길이요 신비로운 은총을 경험하는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계획과 계산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이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연결된 그 탯줄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는 탯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라이프 파이프예요. 생명의 파이프 라인이에요. 만약 그것이 끊어진다면 아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0개월의 엄마 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그 탯줄이 끊어져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에 살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보기로 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고백은 세상을 향한 정욕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내 정욕이 내 본성이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끊는다는 거, 그 정욕을.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히 살아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일도 하나님 일도 적당히 가지고 되는 일 없어요. 한쪽 발은 서울행 기차에 한쪽 발은 부산행 기차에 걸쳐놓고 가려고 하면 어느 곳도 갈 수 없어요. 그 결과는 곧 비참한 결과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생애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고 원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동일한 약속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한 가문에서 3대에 걸쳐 이어졌다는 것, 이것은 훌륭한 신앙교육의 모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 생활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열심히 교회에 섬기는 가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결같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 찾아보기 힘들어요. 드뭅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란 신앙의 대를 이어서 당대의 복만이 아니라 후대의 복, 당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후대의 대를 이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대대손손 예수 잘 믿는 그런 복된 가문, 그런 가문이 복된 가문이에요. 한 가정이 3, 4대에 걸쳐서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보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화면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디모데에 대한 얘기인데,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하며 자랐어요. 그는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얘기에 푹 빠져서 그 말씀 속에서 자라게 돼요. 그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훌륭하게 잘 키워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는 기독교가 일반화되지 못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 그 신앙이 외할머니, 딸, 그리고 외손자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을 당대에만 누리지 마시고 자손 만대에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그네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많이 사고 집을 잘 지어서 이 땅에 정착할 생각을 한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본향을 바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최종적인 바람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하시고 지으실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깐 머무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 부를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면은 아멘 할렐루야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은 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성에 집 짓고 세상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땅을 사서 집을 지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획하신 그 성을 바랐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해 나오는데, 재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짐승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분가를 해야 돼요. 이때 땅 문제나 짐승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우편 땅을 차지하면 내가 좌편을 차지하리라. 네가 좌편 땅을 차지하면 내가 우편을 차지하리라. 어느 쪽이든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여 네가 가지고, 네가 먼저 우선순위로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럼 네가 안 정한 건 내가 정하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기적인 롯은 눈으로 딱 볼 때 기름진 땅, 요단강 하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건 양보하고 자기는 산지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예요. 또 아브라함은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재산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아브라함이 했죠. 이렇게 큰아버지이고 나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젊은 롯에게는 너도 앞으로 살 날이 많고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거친 땅을 잘 개간해 쓰도록, 그렇게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옥한 땅을 롯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통 큰 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재산 싸움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더라고요. 재산 싸움으로 부모 형제 관계가 깨지는데 아브라함이 그가 재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영원히 모시고 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에 처사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은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가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나그네가 되었지만은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는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가라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달라면 더 좋은 거 채우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 이것이 곧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근간 순종이 있게 한 원동력이에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사시려고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삶,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상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불쌍한 자이리라. 네. 우리가 바라는 거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더 이상 내세가 없다면은,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명절 연휴인데 잠도 잘 못 자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헌금한다고 구별해서 헌금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참 불쌍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저 천국이 있는,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장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으로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당대 축복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을 바꿀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역사 속에 나타난 가정의 흐름을 보면은 그 가정의 흐름이 있어요. 자연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변했어요. 모든 가정의 가치관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문화를 보면 맨 처음에는 무속이나 미신을 믿는 그런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걸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다 요즘은 이제는 사람에서 물질로, 물질 숭배로 바뀌어졌어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모된 거예요. 우상 중심의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3대 조상이 나옵니다. 첫째 조상은 아담이고, 둘째는 노아고, 셋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첫째 조상 아담은 범죄하여서 온죄의 씨를 심어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온죄. 노아는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결국 그는 술에 취해서 자식들을 저주하고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게를 새롭게 개혁시키는,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본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자신이 복이 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니 가정의 문화를 바꾸어서 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올바로 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있으면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선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바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아도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명예나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달란트예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맡은 청직이에요. 주님께서 산상보고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르친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 가장 큰 복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명절이지만 우리 모든 가족 위에, 우리 모든 자손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 사회가 우상숭배, 미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이런 사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진 부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당대의 복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가 더 복이 있고 후대가 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복이 당대의 복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가 복이 있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